주님께서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13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하지도 않는데 어디서 음악이 나오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미자매가 심하게 몸살을 앓아서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지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반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린 때론 우리와 같지 않은 종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덩치가 아주 큰 사람, 자이언트, 키가 2m가 넘는 사람. 또 키는 적지만 7, 8개국어를 하는 언어의 끝판왕. 또 정말 얼굴과 외모가 이것이 조각인지 인형인지, 저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 저 사람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인가,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 적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왠지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토록 우등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완벽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일수록 허점이 많고 분명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그들에게 비해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요. 하지만 나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우월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나와 같지 않다는 점이겠죠. 참으로 다양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솜씨로서 정말 그분의 섭리와 계획 그 아래 만들어진 탓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의 생각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나도 나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사실 전부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말 뭡니까? MBTI처럼 16가지 유형에서 나오는 그 성향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곤란합니다. 뭐 그래도 굽히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원래 이래. 뭐 어쩌라고 이렇게 우긴다면 뭐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죠. 뭐 저 역시도 그런 부류는 포기하고 삽니다. 안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의미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성이한테 보내주기는 요 상반절 띄어쓰고 하반절 띄었었는데 다 붙여버렸어요. 조금 더 이게 감동은 좀 덜하지만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 세상에서 사용되는 다른 언어, 다른 외국어를 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언어로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내가 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더욱이 천사의 말인 방언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장은 그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말 구리로 번역된 이 칼코스는 구리나 노쇠로 만들어진 금관 악기를 뜻합니다. 꽹과리로 번역되는 퀸발로는 금속재의 타악기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방 신전의 제사를 빗대어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의 사제들은 신전에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이 믿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금속재의 관악기와 타악기를 막 사용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신전에서는 그 악기 소리로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소리가 요란해도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응답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돌이나 나무에게 바쳐지는 그 요란한 악기 소리는 백해무익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천사의 방언을 거침없이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역시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상반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상반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개가 자기의 주인, 강아지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듯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 모든 비밀을 통달했다고 칩시다. 더욱이 내가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한 번의 기도로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적 위인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역시 12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이 정말 그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름대로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았다 자부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판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서 3절을 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말로 구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푸소마조는 한 입, 두 입 정성스럽게 떠먹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풀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필요를 정성스럽게 채워준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신념을 위해 순교의 자리도 피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나의 믿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하반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의 구제 행위가 하늘에 닿고 나의 신념이 죽음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는 그 어떤 유익도 있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왜 백해무익한 소음이 되어버립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의 삶을 추구해도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의 모든 자선 행위와 신념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행위와 능력 그리고 신념보다 왜 사랑이 더 중요하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9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인 13장 마지막 결론의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그리스도인됨의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밝혀주니 바울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랑을 강조한 그의 말과는 상반된 바울의 행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소 1년여 이상, 최대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도 여행에서 이제 자기의 본향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교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이제 그들의 여행 그 얘기 보고를 들으면서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사랑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야, 모세의 관습을 쫓아서 너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를 안 받아? 야, 할례 안 받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이 이방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처럼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온했던 안디옥 교회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기서 적지 않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크 올리게스는 양으로 뜻할 때에는 많다, 길이로 뜻할 때에는 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툼으로 번역된 스타시스는 폭동이나 반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변론으로 번역되는 제테시스는 변호사의 변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격렬한 논쟁과 언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 핏대를 세우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강력하게 이제 논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유대인들과 한번 그냥 가볍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입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 몇 번이고 계속하여서 마치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세로 격렬하고 분노에 찬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분노한 바울의 모습에 안디옥 교인들이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이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 시험에 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안디옥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의 모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를 비롯한 지도자들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오게 함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한 480km 정도의 길입니다. 지금이야 차 타면 몇 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정말 그 시대에 낮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가도 최소 보름 이상이 필요한 먼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가 구원을 이루는 절대 조건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복음과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늘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평소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또 낼 수가 있어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바울이 평상시에 하던 용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분내선 안 된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 아니 믿는 사람들도 화낼 수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분노하더라도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는 있지만 분노가 자칫 분쟁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또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에 분노한 사람이 해가 지기까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화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세로 격렬하고 분노하며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고 그 유대인들과 화해하며 타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의 그 모교회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 최소 보름 이상 걸려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보름이 넘어도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제1교회, 제2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비시디아에도 생긴 것이죠. 바울로 인해서.
또한 갈라디아 땅에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동일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 잔입한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죠.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내립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죄값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반면 바울이 언급한 다른 복음을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거짓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평지풍파 일으킨 그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을 향해서 위장 잔입한 거짓말쟁이여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모독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공격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서론에서 사랑장을 만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권면했던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가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세월이 흘러가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장 잔입한 거짓 말쟁이들,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서슴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바울의 행동은 사랑을 노래하던 그의 말과는 조금도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말이 꽹과리와 같은 소음으로 허공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그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닌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까? 그가 격렬하게 다투었던 유대인들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계속된 분노 속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고 해서 사탄이 그의 삶을 틈탄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말과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영원한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삶이 사탄이 틈타기는커녕 오히려 그로 인해 사탄의 세력이 척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문제의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짐작했다시피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했기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기꺼이 내던지고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기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며 격렬하게 그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의 집단에 불과한
이 유대교의 그 율례 위에 그 율례 안에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의 계명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는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할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과 그리고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와 굴레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굴레를 끊으시고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관습이나 제도를 쫓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인의 굴레로 가두어두는 영적 살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러므로 그들과 맞서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에게는 직무유기와도 같았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아무든지 수용하고 어떤 행위든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허물어뜨리려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온갖 그릇된 관습과 풍조에 과감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의 유대인들과 끝까지 맞섰던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사랑의 구주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행위를 다 용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유대교의 굴레에 가두어 두려는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면전에서 이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매도하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장사꾼들을 보시고 피아노 안 쳐도 돼. 아직 조금 있어. 더 설교가 좀 남았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 우리는 반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안 칠 텐데 사택에 일산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하니까 역시 센스가 장난이 아니죠. 우리 정민자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맞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신 것이 그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영육간에 허물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과 온갖 그릇된 관습과 풍조에 과감하게 맞서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청주 성당에서 천주교 정의사회 사제단 성명서가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뜻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피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입니다. 신부님의 성함이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보수가 지킬 것은 지키자는 쪽이라면 진보는 고칠 것은 고치자는 쪽이다. 보수가 있어서 우리는 가질 것을 가질 수 있고 진보가 있어서 무엇인가 버리거나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둘 다 좋고 둘 다 고맙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사람이 사는 세상도 두 날개를 써야 높이 날고 멀리 간다. 하지만 보수라고 다 훌륭하고 진보라고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지킨다는 보수가 지키기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 고친다는 진보가 고쳐 나가기 위해 어떤 십자가를 매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는 십자가를 갖지 않는 한 가짜요 헛개비다. 성경은 지키든 고치든 힘없고 가난한 이웃을 염두에 두라 가르친다. 지킬 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고쳐야 할 것을 고친다 하더라도 힘없는 사람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키려거나 고치려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도,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들어 높여주시는 억강부약의 아버지시니, 있는 나를 낮추고 없는 남을 높이려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켜도 고쳐도 그릇됨이 없다. 이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라를 보수에게 맡겨도 되고 진보에게 맡겨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태생이 보수이거나 진보인 사람이 있을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사안에 따라 보수가 되기도 하고 진보가 되기도 할 것이다. 눈만 뜨면 대립하고 의심하고 격돌하는 한국 사회가 공동의 선함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다툼이라면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고 만다. 진영 감정에 사로잡혀 혹은 여태껏 유혹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 자신과 미래 세대의 올바른 선택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맹목적 지지와 다짜고짜 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게다가 극단적 성향의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특정 커뮤니티가 복제해내는 거짓 뉴스에 맞들이고 나면 이성적 판단이 작동할 가능성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무슨 당 하는 어느 시장 상인의 양심선언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이 땅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기나 할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사에 둘로 갈라져 욕하고 미워하는 쟁투에 신물이 난 나머지 교회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다. 세상사는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하자는 묵시적인 합의가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하다. 그렇게라도 하자는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들 심리적 내전은 멈출 줄 모르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격렬히 반응하고 충돌한다. 그 다음에는 중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과 탐관오리를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략하고 결론.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려면 나다운 나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날로 새로워지자. 깊어지고 넓어지자. 요약하면 사랑하라. 나라 사랑은 이웃 사랑이며 국민 사랑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위장된 사랑을 연출하거나 헛된 인내 혹은 비굴한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요 썩은 본물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정직한 미움이요, 참된 분노와 솔직한 항거이며 때로는
광란에 몰아치는 노도와도 같습니다. 그 사랑을 지닌 사람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찢어지고 피를 흘릴 수 있으며, 그런 사람에 의해서만 이 세상은 사랑의 텃밭으로 일구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사랑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사랑을 추수합시다. 사랑으로 나누어 줍시다. 사랑으로 풍성해집시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며 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위장해 왔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부당하게 위해를 당하고 그에게 헛된 인내와 비굴한 복종만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나 고백해 봅니다. 나 자신의 이해 득실을 따라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했던 나의 삶은 오래 고여 썩어가는 못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나의 말은 무의미한 소음 또 허공 속에 사라져 버리거나, 주님을 쫓는다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거나, 나의 자선 행위와 신념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을 주님 기억하고 이것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정직한 미움이요 참된 분노와 솔직한 한거이며 때로 광란에 몰아치는 노도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과 온갖 그릇된 관습과 풍조에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맞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의 찢어짐과 피 흘림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랑의 텃밭으로 일구어지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